별 볼 일 없이 살아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행동을 하고 그런 또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해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나는 하나님의 몸이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또 나는 하나님의 행복이다.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줄, 나는 하나님의 꿈이다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룰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의 꿈을 이룰 꿈이다?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어드릴 꿈나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 비전이라는 말들을 참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젊은이들 집회는 뭐 거의 비전이 주제예요. 비전교회. 우리 월요일마다 여기 훈련하는 친구들도 비전 선교단. 다 비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비전이란 말에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비전이란 말처럼 좋은 말이 없는가 하면 잘못하면 이 비전이란 말처럼 하나님을 또 곡해하고 오해하고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이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비전, 우리 각 사람의 비전을 이룬다고 하면 그것은 벌써 잘못된 출발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비전을 이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고 내 비전, 내 꿈이 될 때는 그것을 우리가 야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고 할 때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 이게 누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전에 누가 쓰임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쓰임받고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꿈을 이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 우리의 꿈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꿈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 안에 있는 우리의 꿈.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너는 나의 꿈이야 그럴 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놓을, 나의 꿈을 이루어줄 꿈나무들이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질 그런 소망스러운 존재들이라, 그런 귀한 존재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꿈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꿈.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은 뭐지요?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하나님의 꿈, 비전, 하나님의 꿈나무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은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챕터를 봅니다. 책으로 보면 279페이지인데요. 자, 종이다.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그러는데, 이 둘로스는 뭐냐 그러면, 이 둘로스, 종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디서 쓰냐 그러면, 노예선에 보면은 배 밑창에서, 옛날 배들 보면 배 밑창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 젓는 사람들, 뭐 둘로스라고 그래요. 종 중에도 아주 낮은 최하급의 노예를 둘로스, 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배너 영화 보면은 그 사람이 처음에 배너가 끌려가서 뭐 하죠? 배 밑창에서 노 젓는 사람이 돼요. 근데 노 젓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 상태가? 배에다가 여기다 착고를 채워서 배의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가 파손되면 배와 더불어 죽는
그런 아주 최밑바닥의 사람이 바로 둘러서 노예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럴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주은이는 하나님의 종 맞아요? 네, 무서워. 네? 이동비 집사님 하나님의 종입니까? 네? 종 아닙니까 그럼? 종이라면 기분 나쁩니까?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던데. 자, 우리 로마서 한번 볼래요? 로마서부터 쭉 서순서 제일 앞절을 한 번씩 보고 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자, 거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죄감을 입었으니, 거기 뭐라고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자랑스럽게 한 거요, 막 좀 영광스럽게 한 거요, 아니면 막 기분 나쁘게 마지못해 할 수 없이 막 그렇게 한 거요?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한 것 같아요? 네.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하나님의 택함까지 받았다고 그랬죠? 택정함까지 받았다고 그랬죠? 부르심을 받았고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면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또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봐볼래요? 히브리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있는 야고보가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야고보죠? 자,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3인방 있잖아요. 여기 박근혜 대통령한테 문고리 3인방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 3인방이 있었어. 누구죠? 베드로, 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 그 예수님의 3인방이야. 근데 여기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3인방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 야고보는 일찍, 그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요한의 형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자봉에 보면 제일 먼저 순교당해요. 이것은 나중에 쓰인 서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아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 밑에, 육체적으로 예수님 밑에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젖동생, 같이 마리아의 젖을 먹고 자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런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제자에게 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다음에 또 유다서도 한번 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자, 이 유다는 누구죠? 또 여러분 또 유다 하면 또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밖에 몰라갖고, 또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가 언제 성경 썼지, 또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이요. 유다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흔한 이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누구 지파예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예요. 예? 유다 지파고, 이스라엘이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왕국하고 남왕국으로 갈라졌을 때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없애주고 남왕국 뭐가 남았어요? 유다가 남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유다인. 그러니까 요즘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은 사실은 뭐예요? 유다가 남아있는 거예요. 유다가, 남유다가. 남유다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 유다라는 뜻이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지금도 뭐 이름이 찬양이 찬송이 많잖아요. 다 알고 보면 유다요. 아시겠어요? 그
그 유다 이름이 자랑스러운 족보고 조상이고 유다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언제부터 유다 이름을 잘 안 쓴다? 가룟 유다 이후부터 유다 이름을 잘 안 써요. 그러나 지금 우리말로는 찬송이, 찬양이, 찬미 이런 이름이 다 살고 보면 유다하고 같은 뜻이. 자, 이 유다는 어떤 유다죠? 자,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 여기도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야고보의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요? 예? 조금 전에 봤던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의 야고보요. 그러니까 이 유다서를 기록한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젖동생, 예수님의 동생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인데 다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종이다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믿었다, 잘 안 믿었다? 안 믿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 우리 형님이 진짜 그냥 그 육체의 형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이제 제일 충성된 그런 조력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는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대표자가 돼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야고보도 유다도 열심히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들을 종이라고 그랬어요.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말해요. 자, 최수길 집사님, 최수길 집사님 내 비서다 그러면 뭐 이렇게 기분이 좀 어때요? 최수길 집사님, 이 사람 내 비서입니다 그러면 좀 어때요 기분이? 영광스러워요? 뭐 별로? 네? 자, 원래 비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이제 옛날로 말하면 좀 종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비서 그러면 어때요?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면 장관들, 속된 말로 장관들 조인트 가고 장관들이 그 앞에 가서 다 벌벌 기어. 다 이번에 지금 잡혀서 감옥 들어가고 이런 실세들이 다 뭐 대통령 비서, 정무비서, 무슨 비서 뭐 이거 다 비서실장 뭐 이런 사람들이야.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다 비서야. 근데 누구 비서기 때문에 대단해요? 대통령 비서이기 때문에 장관들도 그 사람들을 허락받고 그 사람들 잘 보여야 대통령 한번 만나고 말하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종도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비서도 누구의 비서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 우리 주인 하나님이 누구라고? 어떤 분이라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 이 지구촌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이 우주에는 이 지구만한 혹성이 얼마나 많다고요? 네? 수조개, 셀 수도 없이 많아. 근데 그 우주를 박살나지 않게 다 이렇게 돌리시고 때로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하여튼 이 우주를 이렇게 생명체를 살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그분의 누구라고요? 종이. 자, 그래서 주인도 주인 나름이고 종도 종 나름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표현을 많이 부르죠? 주여. 우리 하나님을 주여, 예수님을 주여, 주님, 내 주여, 주, 뭐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주님이라는 말, 주님, 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 로마의 황제가 나의 큐리오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큐리오스 주님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주인이다 그럴 때 그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좀 주인 이러면 좀 기분이 나쁘냐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주인들이 나쁘기 때문에 이제 인식이 좀 달라. 요즘에 아주 이런 단어를 쉽게 설명한 단어들이 좀 몇 가지 나왔죠. 갑, 을 얘기. 갑, 을 얘기. 1년 사이 된 일인데 이거 말하면 상당히 그렇게 쉽게 여감해요. 갑질한다. 그리고 뭐 금수저, 흙수저, 뭐 요즘은 나무수저. 그것도 저것도 없는 나무수저 없이 그냥 수저 없이 나온 사람도 있대. 무수저. 수저도 없이 나온 사람이 있어. 저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자기는 무수저래. 수저도 없이 나온 사람. 하여튼 그래가지고 자기는 변호사도 됐다고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는 이제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죠. 아무튼 이 세상의 주인들은 대부분 뭐 하는 주인이라? 갑질하는 주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어떤 주님이시지요? 종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어주시는 주님이세요. 자, 마가복음 10장 42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이 세상에서는 종 되면 안 된다고, 종이 안 되려고 죽고 살고 공부하고 남을 지배하고 남을 종처럼 부리려고, 그렇죠? 세상은 남을 종처럼 부리려고 목숨 걸고 돈 벌고 목숨 걸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남의 종 되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면 종 되기 위해서 일부러 공부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고 힘이 없고 뭐 없어서 할 수 없이 종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인데 남을 뭐처럼 섬기라? 종처럼 섬기라. 이게 꼭 어떤 직분보다도 자세를 말해. 자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뭐 대통령이 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직위에 앉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자세.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일하든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된다? 종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종처럼 그렇게 국민을 섬겼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몰라요?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예. 자세가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이 종과 주인은 이제 신분 개념이냐 역할 개념이냐 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분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예요. 자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도 우리를 뭐로 만들었어요? 종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조력자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해서 우리를 그 주인으로 임명했잖아요. 관리자로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종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게 신분관계예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너희를 친구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러면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그러면
신분 관계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역할 개념이에요. 역할 개념. 자, 우리가 이제 이 역할 개념이라고 할 때 종을 책임지는 존재가 누구다? 주인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처럼 비천한 존재다 여기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 역할 개념을 위해서 이 종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사실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또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의 이 종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기 위해서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사용돼요. 세상에서의 종이라는 단어는 멸시 천대받고 갑질당하는 그런 사람이 종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의 의미는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주님은 굉장히 좋은 종이죠. 마태복음의 8장에 보면은 사람 중에서도 그런 좋은 주인이 나와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주인이 나오죠. 그 주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누구를 고쳐달라고 그래요? 자기 하인을,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요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안 오셔도, 번거롭게 안 오셔도 됩니다. 뭐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엄청 칭찬해 줬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해. 그 사람은 어느 민족이었어요? 이방인 로마의 군인이란 말이야. 요즘 말하면 로마의 뭐 한 대위 정도 되는 이런 군인이에요. 응? 그런데 그 군인이 유대인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 체계를 알아. 나에게도 내 수하에도 내 부하들도 있는데 내가 명령하면은 내 말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당신께서 말씀 한마디면 되는 것이지, 뭔 우리 집에까지 번거롭게 멀리 걸어오시고 고생하고 또 이방인의 집에 왔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 그 로마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또 예수님이 온 세상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저건 뭐, 응?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위해서도 자기 집에 예수님을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백부장.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세요. 예수님이 감탄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되어야지, 내 종이 나았느니라. 그치로 나와버리잖아. 그 로마의 백부장은 어떤 주인이다? 뭐 어려운 말로 하지 말고 좋은 주인이에요. 갑질하는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주인이라고. 그런 주인들이 많아져야, 그런 기업가들이 많아져야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고, 그런 지도자들이 대통령이고 삼성그룹의 회장이고 누구고 간에 다 그런 주인들이 많아져야 이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다 이 국가의 어지러운 것도 대통령도 갑질한 대통령, 큰 대기업의 회장들도 갑질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낮아지고 종들을 섬기려고 하고 오히려 종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주인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요, 이 종,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또 사역이 행복하고 평안한지 몰라요. 자, 집에 돈 걱정이 있으면 종이 돈 걱정합니까? 주인이 돈 걱정합니까? 그 집에 일감이 부족하면 누가 걱정합니까? 종이 일감 몰아옵니까? 주인이 몰아옵니까? 주인. 먹이고 살리는 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주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어려운 일이 봉착하면 고민하고 애를 쓰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누구의 일이다?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고, 누가 주인이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께 맡기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저 인천의 청천동에 교회 개척을 시작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걸 하나님이 딱 각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회하시구나. 이걸 다 각인시켜 주셨어요. 누구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누가 목회한다? 하나님이. 이게 다 각인됐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이 주인이 누구지? 하나님이지. 누가 잘못되면 누가 손해보지? 하나님이 손해시지. 이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 몰라요. 제가 그 공부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선교사 나가기 전에도 온누리에서 하는 그때 목회 철학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 목회자마다 그 자기 목회 철학이 있잖아요. 목회 철학 세미나가 있었는데, 사실은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왔어요. 하용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잘 나가는 한국의 대교회 목사님들 다 왔는데, 사실은 저는 그 많이 오신 분 중에서 이름 없는 한 분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박창한 목사님이신지 통합측 목사님이신데요. 부천에 가면 복된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교단에서 이제 좀 큰 교회는 교회를 하나씩 개척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 교회도 이제 예배당 크게 지었어요. 예배당 크게 짓고 입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지었으니까 사실은 그 빈자리를 채우고 또 열심히 전도해야 될 그런 뭐가 있는데, 부목사한테 나 필리핀 선교 갔다 올 테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람 좀 만들고 꼬셔가지고 좀 교회 개척 나가거라. 그래놓고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부목사가 못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가만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나가라 그래. 네가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 자기 따라 나온 사람들 한 100여 명 데리고 교회를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참된 교회.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하나 또 개척해가지고 길된 교회. 그래서 부천 가면 복된 교회, 참된 교회, 길된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부천에서는 시험 들면 가는 교회가 그 참된 교회. 그 목사님이죠.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에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한구리의 정자나무 교회 목회관, 철학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늘 아래 다 있어야 돼요. 한 교회. 이 사람은 한구리의 정자나무가 아니라 숲을 이루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계속해서 부흥하면 나누고. 저는 그분이 늘 사는 거예요. 종놈이 무슨 자기 비전이. 아니,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러면, 개척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지, 뭐. 종놈이 뭐. 종놈이 무슨 자기 비전이 있고 꿈이냐. 하나님이, 주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지. 그대로 순종했더니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개척하는 교회마다, 세우는 교회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주인한테 맡기면 종이 애태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 종이라는 이런 개념은 이런 의미에서 쓰라고 하나님이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비천하고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종이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너는 내 종이야 할 때는 내가 너 인생 책임져. 너는 내 말대로만 하면, 내 말대로만 순종하면, 내 말대로만 따르면, 내 말대로만 하면은 네 인생 내가 책임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루시리라 하는 거죠. 야, 종놈이 무슨 먹는 것 걱정하냐? 종놈이 무슨 잠잘 자리 걱정하냐? 종놈이 무슨 집 걱정하냐? 응?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너는 걱정하지 마라. 주인이 나한테 뭐 해라? 다 맡기고 내 말대로만 그냥 순종하고 내 말대로만 따라하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이게 바로 종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인들은 그런 큰 문제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아브라함처럼 75세 나이에도 갈 곳을 모르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옆에 내 목숨이 달려있다 생각하면 골리앗 그거 무섭지 않고 물매 돌 5개 갖고 골리앗하고 서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지.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면은 사자가 이빨 앞에 던져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내 목숨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샬롬 샬롬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샬롬 한번 인사하세요. 샬롬. 그래서 우리는 종이니까 모든 염려 걱정 문제를 주님께,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면 주인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샬롬 평강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단어는 말은 신분 개념이 아니라 뭐다?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건 역할 개념이라는 거예요. 역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역할, 다시 말하면 모든 우리의 것을 책임지는 주인 역할 하시고, 우리는 뭐예요? 종은 염려할 필요 없어. 주인이 하는 대로만 하면 아이고 가뭄이 와도 뭐가 와도 종이 굶어 죽는 일은 없어. 종으로서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회복을 누리며 사는, 회복된 신분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에서 291페이지. 애들은
10,000원짜리 돈 주면 좋아해요? 100만원짜리 수표 주면 더 좋아해요? 어느 걸 던져버리고 어느 걸 잡고 써요? 네. 또 더 조그만 애들은 500원짜리 1,000원짜리 가지고 와 그러고 다른 것 주면 아니야 싫어 그래. 그 뭐밖에 모르 가치가 500원 1,000원짜리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 가치.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알면 다른 것은 분토와 같이 여기고 배설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얼마나 좋은지 다른 것을 다 뭐로 여겼다? 배설물 같이. 배설물이 뭐요? 네? 이사라 권사님 뭐라고요? 네? 대변? 예. 똥오줌이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우리가 좀 고상한 말로 하면 분토와 같이 여겼다. 분토. 흙과 같이 여겼다. 아이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에 목숨을 걸어. 이것 없으면 죽는다고 하고 막 뭐 자살하고 뭐 난리가 나. 그것 때문에 참 영광스러운 대통령직을 저렇게 망가뜨려. 돈에 사람들은 돈이 전부로 버려. 돈 없으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비참하고 슬프고 괴롭고, 돈 있으면 교만해지고 방탕해지고 돈이 인생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의 맛을 알면 권력에 미쳐버려. 그리고 권력은 가족 자녀끼리도 자녀하고도 경연하죠. 그래서 황제나 왕들을 보면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이런 황제들 왕들도 많아요. 그 뭐예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은 사탄에게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고 사는 사람. 성경은 하나님의 가치관.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하는 이 가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더 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못 외우면 사실은 선교중앙교회 정 멤버가 아니야.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이제 주은이도 그거 외웠으면 선교중앙교회 정 멤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 권세라는 말이야. 특권이에요. 자녀라는 말, 자녀라는 그 신분 그 자체에는 5만 가지 특권이 다 들어있어요. 에? 아버지 집은 누구 집이요? 내 집이요. 아버지의 것은 누구 것이요? 내 것이요. 지는 돈 1원 한 푼도 안 벌었는데 아버지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아빠 돈 내놔. 납부금 줘. 돈 내놔. 그게 무슨 권세요? 돈 1원 한 푼도 안 넣은 놈이 집에 가서 뭐가 있네 없네 그러고 뭐 별 소리다. 잘 주네 못 주네 그러고 옷 사주라고 그러고 뭐 또 여행 보여주고 다. 저는 그 카드를 쓰면은 그 카드가 쓰면 그 카드 포인트가 마일리지로 적립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일리지로 적립되면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선교지 갈 때 외국 갈 때 이렇게 쓰는데 우리 아들놈이 그걸 자꾸 넘본다고요. 아들놈이 자꾸 넘버려.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시간 뭐 이제 여기 우리 대학 가는데 시간 좀 이제 남으니까 외국 가서 좀 봉사하고 싶다고. 외국 가서 어디 가서 좀 영어도 가르치고 좀 봉사활동도 하고 싶다. 싼 비행기표 이제 저가 항공 제일 싼 거. 뭐 제 이제 또 내가 뭐 비행기표 끊으라고는 하고 이제 내 마일리지 쓰라고 허락을 안 받았다고 이제 또 그러는 거예요.
그건 네 건데 뭔 허락받냐, 그거 쓰면 되지. 그렇잖아요. 네. 그 돈이 그 돈인데 뭔데. 아버지 것은 누구 거요? 아버지 집이 내 집이고, 아버지 집 천국이 누가 살 것이요? 내가 살 것이요. 찬우가 집 친구 데려오면서 친구한테, 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자 그래요? 우리 집 가자 그래요? 우리 집 가자. 우리 아버지 집 가자 그런 바보는 없어. 다 우리 집 가자. 지가 돈 주고 산 옷도 아닌데 내 옷이라고 그래, 내 옷. 도둑놈 같은. 도둑놈이 아니라 응? 자기 거야. 아버지가 그냥 준 거야. 그렇지요? 네, 준. 아버지 것은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다는 그런 특권, 이 복음으로 회복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과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세상에 네 아들 독자 내놔라 그래도 뭐예요? 제물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또 그 아들 이삭도 웃깁니다. 아버지가 잡아 죽인다 그래도 사실 100살 넘은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적어도 120살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7살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이삭이 17살에서 20살인데, 그러면 120살 되는 아버지가 더 힘이 세겠어, 이삭이 더 힘이 세겠어요? 계산하기 어렵습니까? 이삭이 더 힘이 세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가 죽인 대로 묶여가지고 칼로 찔러도 가만히 있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니까 나는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질 것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모세는 공주의 아들, 무엇을 왕, 애굽의, 그 당시 애굽이면은 세계를 지금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 애굽의 왕이 되는 거, 이런 거 다 거절하고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것을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뭘 더 크게? 하늘의 상을 더 크게 여기고 그것을 헌신짝같이,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애굽의 그 왕자의 자리도 분토와 같이 여겼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갔다. 예수를 붙잡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상이, 그 보화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요. 주은아, 나한테 한번 물어볼래? 목사님, 새로 대통령 뽑는다는데 대통령 되겠습니까? 그냥 이 조그만 선교중앙교회 목사 하겠습니까? 물어봐. 제가 뭘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뭘 더 영광스러워할 것 같아요? 선교중앙교회 목사가 훨씬 영광.
저는 죽었다 깨나도. 아들 둘이 있잖아요. 이제 한 목사 선교사 한다고. 지금 작은 놈도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계속 선교사. 어렸을 때는 선교사 한다더니 커가니까 변질돼가지고. 그런데 우리 작은 은성이는 앞에서 이렇게 남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있어요. 자기는 이 가르치는 직이 잘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직장 가니까 자꾸 이제 영어 뭐 잘하고 뭐 하니까 이제 자꾸 남들 앞에서 이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비추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요. 이번에도 지금 출장 갔고 뭐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가서 뭐 최고 좋은 호텔에서 막 외국인들 그 많이 모아놓고 막 해서 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뭐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서 그 말이에요. 내가 아빠 아들인데 나는 왜 앞에서 이렇게 앞에 서는 게 두렵고 앞에 서도 잘 못하고 막 이래갖고 나는 왜 뭐 아빠 아들인데 나는 왜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도 이제 뭐 좀 된다 이거예요. 재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해가니까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얼마나 앉아서 뭐 대간다 앉아서 싶은. 여러분, 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는 뭐 애들이 목사 된다는 애들이 없잖아요. 그게 좀 목사 선교사 된다는 애들이 없어 보여. 속이 상하는데 사람들은 다 이 디아스포라도 애들도 보면은 먹고 살만 하면 신학 안 하려고 그래.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뭐도 없는 블라시나 뭐 신학하겠다 그러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신학 안 한다고. 저는 100번 죽었다 태어나도 목사 길을 가는 것이 영광스러워. 지금도 늘 카드 메꿀 때가 되면 통장이 불안하지.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할렐루야.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다. 어떤 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그래요. 모세가 애굽의 그 공주의 아들로서 이렇게 쭉 갔으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다. 바로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왕자가 되는 것보다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워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워했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가치관을 회복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그 어떤 세상 영광과도 바꾸지 않아요. 느헤미야 얘기도 나오죠.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거기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바사. 그 바사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요 하찮은 사람 같죠?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시에 가장 왕이 신이 많은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 옛날에는 독살하려면 뭘로 죽이겠어요? 음식, 술 이런 데다 딱 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술 따라주고 누가 가져온 술을 먼저 맛보고 주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 가장 신이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기서 그 페르시아,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이 페르시아에서 안전하게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 자리를 백차고 왕이여 나에게 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내 조국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아서 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한 걸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 편안하고 완벽한 왕의 신하의 자리를 범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결단과 헌신에 삽니다. 세상 나라에 그런
그런 권세의 자리보다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저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뭘 줬어요? 왕이 먹는 진미를 줬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왕의 상에서 나온 그 좋은 거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살면 좋은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먹고 채식만 먹고 물만 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왕이 알면 죽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 그 다음에는 또 메데 다리오 왕 때에 지금 이제 127도를 다스리는데요. 거기에 나라가 크니까 총리 셋을 둬요. 총리 셋을 두는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똑똑하다? 다니엘이 제일 똑똑하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참 보세요.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바벨론의 총리가 됐어요. 바벨론이 망했어요. 바벨론은 망했는데 다니엘은 또 그 다음이 정복한 나라에서도 총리로 쓰임을 받아요. 그 얼마나 위대한 사람. 근데 그 총리 가장 뛰어나서 왕이 가장 신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저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탔는데 고발할 거리가 있다 없다? 먼지 털어서 호주머니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근데 안 나오는 사람이 누구더라? 다니엘이더라. 고발할 게 없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그래서 그 정적들이 어떤 수를 쓰죠? 왕이 한 달 동안 왕에게 가서 왕이 신처럼 막 높여 그러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집시다. 한 달 동안 이런 법을 만들어서 왕의 권위를 높이고 왕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신의 자리에 올립시다. 그러면서 이제 아부하니까 사람들이 막 아부하면 막 높여주면 좋아하잖아. 그래갖고 도장 꽉 찍었어. 그런데 누가 걸렸어?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그러니까 그걸 어기면은 어디에 던져진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누구한테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 자기는 왕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면 누가 책임진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졌어, 안 지켰어? 사자굴에 던지니까 하나님이 어땠어요? 그 굶주린 사자를 배탈나게 해가지고 배 아프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게 입을 막아버리고. 여름에 바르면 모기떼가 안 무는 것도 있잖아요. 하여튼 다니엘한테서 냄새가 났는지 어떤 사자들이 그냥 입맛이 떨어져 버렸어. 그런데 다니엘 대신 다른 사람을 던지니까 던지자마자 뼈밖에 안 남아. 누가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만큼 그렇게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오. 할렐루야. 다니엘은 총리직 이런 게 아무 그런 가치가 없어.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정치하려고 대통령 되려고 절에까지 가서 불 켜고 세상 말로 참 지랄 발광들 하잖아요. 대통령직이 뭐라고. 그렇게 욕먹으면서 쫓겨날 그런 대통령 된다고. 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이 대통령 된다고 절에다 불 켜고 뭔 이름까지 쓰고 참 지랄들을 하는데 정말 다니엘과 같이 그런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기는 그런 멋진 좀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정치가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그분들 대통령 돼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욕먹이고 기독교 욕먹이고 교회 욕먹이고 정말 그리스도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김영삼 총재, 그 당시에는 총재지, 총리 비서했던
그런 사람이 우리 신학교 같이 다니는 목사도.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김영삼 총재 집에 하나님 나를 한번 믿어주세요. 그런 글귀가 있대. 그래서 나는 그 말에 감동받았어. 그래갖고 김대중 씨는 오늘 고향 선배인데도 김대중 안 찍고 김영삼 확 찍었잖아.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됐어? 그냥 그 권사고 하면서 저래다 이름이나 쓰고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사건이 안 좋은 사건이 계속 터져버려. 에이, 전 사드랑 메산 아벤노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해도 그 사람들도 지방총리했던, 요즘으로 말하면 지방의 도지사격 이런 사람들이에요. 안희정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금신상에 절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에다 집어던진다 해도 왕이요. 뭐 별말로 다 설득해도 왕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 왕하고 뭐 알고 뭐 하겠다 못 하겠다 이런 말을 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별일 있어도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 구해 준다고 해도 뭐 우리는 뭐 그가 아무런 거기에 뭐가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구해주면 좋고 안 구해줘도 괜찮아. 죽으면 어디 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어느 것까지도 이것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각자 기도하시다가